자, 7월은 충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충만. 7월은 계절적으로 보면 초목이 충만한 것 같아요. 모든 초목들이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이 물을 빨아올리는 이 물기가 잎사귀 끝까지, 가지 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만이 8월의 그 더위 속에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서 9월에 10월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 안에,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려움들도 다 이겨내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은 과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의 복지적 향상은 말할 수 없이 발달하고 정보통신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의학도 발달하고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살려내는 이 신비한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은 줄지 않아요. 병원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픔이라는 게 몸이 아픈 사람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몸은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아픈 것을 분석해 보면은 사실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대부분 스트레스, 정신적 아픔, 이런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이 내 몸을 또 병들게 하는 거죠. 물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비율로 따진다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아픈 분들,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이 또 아파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영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아팠던 시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무시를 당하고 또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심지어 이웃나라 왕 앞에서는 미친 채 할 정도로 위급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으면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위급하고 시급한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찾아들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다윗이 고통받고 위험에 빠질 때에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찬송했던 하나님,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울어봤겠지만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울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아픔이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도 능력 있는 선지자지만은 그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약해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런 말하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요나 선지자 같은 분도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망하지 않고 뜨거운 태양빛에서 박넝쿨로 그늘을 쥐고 있는데 그것이 벌레가 먹어 없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머리가 뜨거워서 아마 요나도 저처럼 머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말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난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고통을 당하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있어요. 탈진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그래요.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 피곤이란 tired. 거기서 이 피곤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느냐? 곤비해지는 거예요. weary.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 지쳐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그러니까 곤비가 더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넘어진다는 거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다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요. 장애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치워버리고 가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런데 내가 약할 때는 작은 것에도 넘어져요.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오죽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겠는가. 사실은 여러분, 소년은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부담임사가님의 아기들이 있어요. 별이하고 서준이. 이 아이들은 지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무서워요. 하루 종일 놀아요. 뛰어다녀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도 새힘이 솟아요. 우리는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아니야. 사관님, 더 놀아야 된대요. 우리 서준이는 수요예배 끝나고 피곤한데 우리 집에 마시러 온대요. 사관님 집에 가겠다 이거예요. 와서 30분 놀고 나가서 속으로 가라 이제. 안 간대요. 더 논대요. 아유, 안 지쳐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오면은 우리 종교님 부교님들 그렇죠?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 임원택 사관님 지금 와서 좋은데 가면 더 좋아하실 거야. 유한이하고 유진이 때문에. 안 지쳐요. 소년은 안 지쳐요. 어제 우리 야외배 드릴 때 우리 부교님들, 정교님들 보물찾기 하느라고 좀 더운 데서 다닐 때 힘드셨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강사 데코레이션 하는 분이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다 귀찮은 거야. 근데 거기 막 음악 나오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어떻게 했어요? 율동하잖아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안 지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곤비해요.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힘이 갈수록 소진되어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사용할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마주친 내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힘이라는 거죠. 힘. 그런데 그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이라는 거죠. 새 힘. 소년이든 장정이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 이게 인간의 실존적 존재의 팩트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소년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장정이라서 멀쩡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은 갈수록 소진되어져 가고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힘을 잃어간다는 거죠. 저도 어제 그걸 처절하게 느껴졌습니까? 이게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지나가는데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뒤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목이 뻑적지근해요. 어제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와서 구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허리가 이렇게 젖어졌는데도 지나가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어제 강사무엘 자기가 책임이 채운 거지만 10년도 못 가요. 안 돼요. 소진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극복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추락할 것인가, 날아오를 것인가.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날아오른다고 하는 이 힘의, 새 힘의 상징으로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뭡니까? 그가 둥지를 틀어도 그냥 어중간한 데다가 둥지를 만들지 않죠. 절벽, 아무도 오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절벽이 어마어마한 곳에 둥지를 틀고 그 둥지에서 쫙 날아오릅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위에서 언급한 소년과 장정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힘, 차원이 다른 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those who hope, 희망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자는 will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의 힘이 renew 된다는,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진 자, 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 간절한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의 힘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힘은 반드시 고갈되고 방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힘만을 가지고 산다 보면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는 새 힘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딱 장전하고 계셔서 제가 발사하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새 힘,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서 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힘의 근원이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힘이 리뉴, 새롭게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소년이든 장정이든 세월이 지나면 힘이 빠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힘이라고 그랬어요. 새 힘, new strength, 새 힘이라고 그랬어요. 새 힘이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힘과는 대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힘이, 다른 차원의 힘이라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 힘. 여러분, 독수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날개에서 나오죠. 날개. 저 날개의 힘으로 나르면서 사람을 낳기도 하고 토끼를 낳기도 하고 짐승을 발톱으로 딱 잡고 날개로 그냥 날아가는 거죠. 저 날개는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날개의 싯을 쫙, 바람을 이용해 바람 위에서 날개만 피면은 쫙 날아가는 거죠. 고난과 시련의 바람, 태풍의 광풍이 불어와도 오히려 독수리는 그럴수록 더 빛나는 것처럼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갖고 있는 성도는 그럴수록 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추락해야 되는데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죠. 새 힘의 특징은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날아오른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하면 너의 힘을 새롭게 할 건데 그 힘의 특징이 뭐냐면 날아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날아오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애물을 내가 치울 수가 없어요. 치울 생각하지 마시고 날아오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공군의 상징이 뭐죠? 독수리잖아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힘이 나온다는 거죠. 이 새 힘의 근원은 어디냐? 오늘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새롭게 되는 힘의 근원, 원천은 어디냐?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소년이든 장정이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 하면은 영어로 뭐가 나오죠? 파워라는 단어가 금방 나오죠. 힘, 파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파워라고 쓰지 않아요. Renew your strength. 파워와 스트렝스는 조금 다릅니다. 파워는 뭐냐면 순간의 힘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걸 듭니다. 들어요.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어요. 들었어요. 이게 파워예요. 이게. 제 파워가 셀수록 이것도 들 수 있겠죠, 금방. 근데 이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악대에서 들을 만한 분이 민규 씨가 들 수 있나? 저는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파워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힘, 스트렝스는 뭐냐면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며 견디는 걸 스트렝스라고 해요. 원래 내려야지. 이해되셨죠? 자, will renew your strength.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견뎌나갈 수 있도록 새 힘으로 하나님이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유지해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힘하면은 순간의 힘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지치거나 소진되거나 방전되거나 탈진되거나 곤비하거나 피곤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병사 입대와 예비병 입대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세군의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 힘을 냈어요. 내가 힘을 냈어요. 근데 그 힘을 낸 것을 끝까지 힘을 내서 가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스트렝스를 줘야 돼. 이게 근육처럼 이 근육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근력과 같은 의미를. 버티는 힘, 견뎌내는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을 두는 자는 그 견뎌내는 힘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이런 힘을 주시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진 채 넘어지지 있지 않고 다시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다시 거기서 힘이 새롭게 나와서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의 공급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힘의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나는 내 지갑만 두꺼우면 힘이 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 쓸 때마다 막 힘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사임당 여사님이 나갈 때마다 힘이 팍팍 줄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나는 내 몸이 힘입니다. 어떻게 이제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50, 60 되면은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 어떡하시요? 내 자식이 힘입니다. 그 자식이 멀리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두신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면 그 아들은 누구라 그랬죠? 며느리의 남자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 조금 더 소원해지면 해외 동포가 된답니다. 힘의 근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힘의 출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피곤한 분이 아니야. 곤비한 분이 아니야. 명철이 하늘이 없어.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너의 힘이야.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분인데 힘든 거야.
사탄의 가시가 찌르고, 그럴 때 그가 말하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충분해.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내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못해요? 안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그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이후부터는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아오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악대원들도 연습할 때 우리 지휘자님이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딱딱 따라서 하면 지휘자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틀립니다. 난 내 마음대로 부르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행입니다. 한 명 갈지도 몰라요. 이제 강사맨이라고.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한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 스스로 자체의 나자.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자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곤비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알죠. 안 되는구나. 천부의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주님께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그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바벨론에 신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요. 큰 소리 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너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너희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나갈 때 예배드릴 때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 그런 분은 오늘 여기서 죽기를 바랍니다. 아예 여기서 죽고 나가지 마세요. 죽을 뻔한 게 문제야.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죽을 뻔한 게 거기서 한 번만 더 죽으면 그냥 주님 나를 살려주 이렇게 나갈 텐데 죽을 뻔했어. 다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내 힘대로 살아야지. 이게 문제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새 힘을 얻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끝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계속 유지하는 건 뭐냐?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참았는데, 이만큼 기다렸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은 뭔가 갇혀있고 불행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기도의 날개를 접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접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더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면, 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언제쯤이나 여기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래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어떻겠니? 그래. 아, 그러면 더 좋죠. 꿈을 가지며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꿈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가지세요. 어제 우리 민규 씨 연주회 했다고 그랬죠? 아니, 누가 연주했어? 연주회 한 사람 누구죠? 오늘 안 나왔어요? 안 나왔구나. 앞으로 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독주회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훈 씨. 네, 꼭 해보고 싶습니까? 독주회? 할렐루야. 무슨 영훈입니까? 이영훈 씨. 앞으로 이영훈 트럼펫 독주회. 트럼펫 맞죠? 네,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 계속 앉아 있으면 될 겁니다. 네, 꿈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거죠. 기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독수리의 날개의 특징은 균형이죠. 균형을 여러분 독수리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인지 아세요? 날개가 꺾인 독수리예요. 날개가 아무리 무시무시한 독수리라도 날개가 아프거나 상처있거나 꺾이면 독수리 끝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순간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죠. 네, 추락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날개를 접는 순간 여러분들은 추락해요. 예배의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의 날개를 접는 순간 우리는 다 추락해.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가 없더라. 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평안하게 자동적으로 된 사람 없습니다. 다 히브리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권세로 승리한 분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어도 접지 않은 날개가 있는데 그거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다. 믿음의 날개를 접지 않았을 때 그들은 승리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시다.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앙망하는 소망, 믿음을 버티고 지켜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스트렝스, 그걸 붙들어줄 때 우리는 반드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정길 상회의 목회를 할수록 힘이 나는 목회입니까? 힘이 빠져가는 목회처럼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나를 다 읽고 있네요. 우리 악대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수록 힘이 나는 분이 있고 나팔을 불수록 힘이 빠지는 분이 있는데 힘이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배영 부기님 이제 나팔 불수록 힘이 나시죠? 아니 그저께 우리 임원택 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악대 소리가 달라졌대요. 악대 소리가. 우리 임원택 총장님은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뭐 총장님에 비하면 너무나 낮지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졌을까 분석해 봤는데 김배영 부교님 한 분밖에 추가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수록 힘이 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수록 새 힘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개를 접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날개를 피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날개를 피고 감사의 날개를 피고 믿음의 날개를 피고 하나님 기쁨의 날개를 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7월 한 달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7월 한 달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